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뜻과 주의 목적 가운데 우리 심령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물과 우리의 죄악들, 우리 연약함들 주의 십자가 앞에 놓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오직 주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조금 깁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함께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엘리야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베인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헤롯이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을 다행히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 소녀에게 맹세하며 약속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소녀는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왕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어서 그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돌아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법칙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를 들면 머피의 법칙. 내가 이 계산대에 줄을 섰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줄은 빨리 통과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서 있는 줄은 항상 느리게 돼 있는 그런 법칙이죠. 그리고 혹시 하일리히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들어보신 분? 예화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한 분밖에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은 1대 29대 300의 법칙으로도 유명하죠. 어떤 큰 재난 사고나 크게 다치는 어떤 그런 부상자가 생겼을 때, 한 명이 생겼을 때 사실 이전에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그리고 위험에 처한 가벼운 경미한 부상을 당한 사람이 29명이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경미한 부상도 없었지만 예를 들면 차에 치이거나 어떤 건설 현장에서 큰 위험에 당할 뻔한 그런 위험을 스쳐 지나간 사람이 300명이다. 그러니까 한 명이 큰 부상을 당하기 이전에 29명의 어떤 경미한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29명의 경미한 부상 중에는 약 300명의
그런 위험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그 위험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설명했던 그 하일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법칙을 발견해서 붙였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요, 안전수칙이 생기기 전까지 수칙이 없었지만 어떤 다치는 사람이라든지 큰 부상을 경험했던 사람, 그 이후에 이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수칙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안전수칙은 그 사람들의 피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안전수칙이 그만큼 중요하고 경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안전수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뭔가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고 항상 되새겨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본문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생뚱맞은, 굉장히 이 중간에 갑자기 덜컥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전 본문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방문했다가 아주 냉대를 받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전도하러 보내서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같고, 뭔가 생뚱맞은 이 본문이 샌드위치처럼 이 내용물이 턱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제자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마가는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전도 후에 이제 피드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이 이후 30절로 넘어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12제자의 인턴 사역, 인턴 전도 여행,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기 전에 훈련하는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장면과 사도 요한의 처형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빵을 먹을 때 이 빵의 종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달라지나요?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저희가 주문하게 되면 나는 참치 샌드위치를 먹겠습니다 했을 때는 그 내용물 가운데 참치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햄 샌드위치를 먹겠습니다 했을 때는 중간에 햄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이 마가가 왜 이 본문을 중간에 넣는지, 마치 샌드위치의 맛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중심의 내용에 대해 마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첫 번째 안전수칙을 알려주기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첫 번째 안전수칙,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트레이닝 받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이 결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안전수칙은 바로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전수칙부터 강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는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의적으로 사람들이 대해주지 않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세상이 아니죠. 배척과 거절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전도하는 삶,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우리의 인생에서 이 오늘 아침에 주신 그 큐티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 지난주 우리 목사님의 또는 우리가 함께 나눈 셀 모임에서 나눴던 그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 그리고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를 오늘 마가는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써 제자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와 안전수칙을 저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처럼 제자들 복음 사역은 거부와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헤롯, 14절에 등장하는 헤롯은 바로 여러 헤롯이 있는데요.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헤롯 1세의 아들입니다. BC 25년에 로마에서 태어났고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아들, 헤롯 1세,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의 그 시기 때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1세,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 3명에게 땅을 나눠주었는데요. 분봉왕으로 책봉을 했다는 거죠. 아케라오스라는 아들에게는 유대와 이두메아, 사마리아를, 그리고 필립에게는 가울라니티스와 트라코니티스와 바타네아와 파네아스를,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 땅과 베레아 지역을 이 분봉왕으로 책봉해서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제법 이 지역을 오래 다스렸는데요. 무려 43년간이나 이 지역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치자로서 제법 성공한 그런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황제에게 받은 땅을 잘 다스렸으니까 어떤 큰 소요 없이 44년이나 다스렸겠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큰 성공을 못한 통치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분봉왕 지위 이상으로 승진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워싱턴을 못 간 거죠. 다른 주에서 일을 하다가 이 행정수도, 한국어로 치면 이 서울로 부르심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로마로 진출을 못했습니다. 더 큰 권력을 갖지 못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것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크게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헤롯 안티파스처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환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역,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런 사역들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기 때문에 유사한 사역처럼,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런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죠?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자체도 엘리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이 죽음을 보지 않고 급하게 떠남으로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환생이 아니라 요한이 엘리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정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환생이었다, 살아난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죽은 자가 돌아와 복수할지도 모른다고 혹시 생각했다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과 떨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두 번째 알려주시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두 번째 안전수칙은, 첫 번째 안전수칙은 뭐였습니까? 바로 죽음을 각오해라.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 구조 가운데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충분히 너희들 죽을 수 있다라고 마가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안전수칙에 이은 두 번째 안전수칙은 바로 세상의 악함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릴게요.
헤롯은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미 어떤 상황이죠? 세례 요한이 죽은 상황이죠. 그리고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가둔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 헤롯과에는 결혼을 서로 친족끼리 하는 근친혼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안티파스는 필립과 서로 다른 어머니를 가진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있고요, 수많은 그 아내들이 있었죠. 10명의 아내들. 그 다른 어머니를 가진 아들이 안티파스, 오늘 나온 안티파스, 그리고 또 한 명은 인물이 바로 필립입니다. 그리고 이 안티파스와 필립이 서로 다른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형제 사이인데, 이 헤로디아는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난 딸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누구죠? 손녀입니다. 다 지금 어머니는, 부모님은 이제 아빠 빼고는 전부 다 다른 상황이죠. 그 헤롯 대왕의 손녀인 이 헤로디아가 다른 어머니의 아들인 필립과 먼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안티파스가 필립이 함께 결혼한 헤로디아를 헤어지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한국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 막장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 지금 가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삼촌인 필립과 먼저 결혼하고 그리고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즉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는 서로의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삼촌과 조카 관계로 다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비난했던 이유는 서로 이혼을 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형제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유대법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레위기에는 심지어 형제가 죽음 이후에도 그 형제의 아내와는 절대 성관계나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세례 요한은 그것을 참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법을 어기는, 유대의 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참지 않고 그것을 비난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비난은 아마도 이 여자 헤로디아의 마음을 굉장히 열받게, 복수에 불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티파스는 요한을 두려워했고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즐겨 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귀에 듣기에 굉장히 잘, 그리고 귀에 들으면서 자신의 어떤 유명한 어떤 설교가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핫한 사람의 어떤 스피치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7가지로 저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헤로디아의 아까 이야기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녀이면서 필립 삼촌과 이혼하고 다시 안티파스와 결혼한 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딸은 결혼이 가능한 나이의 소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딸이라는 표현은 야이로의 딸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죠? 12살이었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딸의 이름은 살로메였고, 헤롯 왕가의 문화는 로마 관습에 따랐기 때문에 이 소녀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군대의 어떤 유력자들,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이 모인 그곳에서 춤을 추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는 안티파스의 궁전에 동물의 형상이 있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해 금지되는 동물 형상을 놓을 정도로 어떤 그 로마 문화에 심취해 있었던 것을, 그때 당시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가 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요염한 성적인 춤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걸맞는 어떤 재롱잔치와 같은 그런 춤이었는지, 발레 같은 춤이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어린 소녀의 춤이 안티파스와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그 모였던 그 수많은 그 지역 유지의 대부분 이제 남자였겠죠. 남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춤을 추었다. 근데 약속하는 안티파스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다스리는 땅에 반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과장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그야말로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인이었죠. 영토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 소녀가, 세 번째로는 소녀가 떠나서 그의 어머니와 상의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녀가 정말 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소녀가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기 위해서 춤을 췄다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헤로디아가 그녀의 딸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잔인한 요청이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던 헤로디아가 기회를 캐치한 순간이죠. 자기의 딸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신의 남편이 그 세례 요한을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잔인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소녀가 이제 곧장 달려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헤로디아가 이 자신의 딸 살로메에게 춤을 춘 그 딸을, 그리고 자신의 그 기회를 포착했을 때 얼마나 그 죄악과 정말 그 잔인한 일을 급하게 행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구실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음식을 올려놓는 쟁반에 사람 머리를 올려서 달라는 잔인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안티파스가 굉장히 난감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의 머리가 누군가의 춤으로 인한 그런 감사 선물 정도로 그 머리가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알아챘겠죠. 이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던 헤로디아가 어떻게 해요? 이를 조절했구나. 뒤에서 수를 썼구나. 안티파스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곳에 동일하게 있었고 자신의 허언, 술에 취했는지 또는 정말 딸이 너무 예뻐서 그랬는지 자기가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허언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을 이 안티파스가 막는다면 뭐를 주기로 했었죠? 땅의 반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땅의 반보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앉아있던 그 연회에 참석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이길 거부한다면 그는 굉장히 쪽팔림을, 그리고 자기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지도자는 그의 아내가 잔인하게 파놓은 계획에 빠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일곱 번째로 세례 요한은 칼로 목이 베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안전수칙이 뭐였습니까? 세상의 악함에 대비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 등장하고 있는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요.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 또는 하나님을 거부할까, 또는 정말 세상에서 악을 행할까. 첫 번째로는 우리 헤로디아의 딸과 같은 타입, 첫 번째 타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입은요,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칼로 잘라 쟁반에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조건, 아니면 자기가 이 사람들 앞에서 추는 춤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 헤로디아의 딸은 몰랐을 것입니다.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했을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무지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어떤 지적인 무지에서 오는 죄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헤로디아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어떤 것을 대표합니까? 이 감정으로 짓는 죄악들, 복수심에 불타서, 이 복수심에 불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들었던 비난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질투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혀 미련 없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악독함, 감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을 때, 그리고 감정이 우리가 사단에게 뺏겼을 때 오는 저질 수 있는 죄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두 번째 타입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 저지른 죄악은 어떤 죄악일까요? 바로 안티파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죄악인데요. 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정도 좋죠. 세례 요한에게 감정 좋아요.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메시지도 좋아합니다. 근데요, 의지가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할 의지는 없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어떤 자신의 대가를 지불할 그러한 용기는 없는 것이죠. 의지가 없는 죄악. 우리는 이렇게 이 등장인물 헤롯 일가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참으로 부족할 수 있는, 몰라서 짓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짓는 악에 동참하고 싶어 하진 않지만 정말 무지해서, 또는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해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게 복수하겠어, 반드시. 이 사람 내가 싫어하니까 반드시 내가 안 갚음해 줄 거야. 이 감정에 컨트롤하지 못함.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의지가 너무 박약하고 아는 것이 있고 무엇이 옳은지 심지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몸을 써서 의의 도구보다는 죄의 도구로, 악함의 도구로 드리고 있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혹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죄악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짓는 어떤 이 죄악된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죄악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제가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학생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상한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에서도 우리 목사님께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예를 들면 대학생들도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예를 들면 되게 단순한 질문, 죄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지고 가신 건데 왜 죄가 우리랑 무슨 상관?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면서도 짧으면서도 연구를 많이 요구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참 청교도 목사님들과 청교도 신학자들의 책을 많이 즐겨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영국 청교도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청교도의 황태자, 영국의 칼빈이라고 불렀던 존 어웨인이라는 사람의 책이었는데요. 이 분이 죄에 대해서, 죄 죽임의 시리즈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한국에 있는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에서 7권이 다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시험, 죄죽임, 죄와 은혜의 지배, 죄 용서, 배교의 본질과 원인, 영적인 사고, 이렇게 7권의 책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의 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 포함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 그리고 많은 부분 설명하고 있는 그 책의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죄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책에서 오늘 동일하게 이 헤로디아의 딸과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 죄의 단계가 동일하게 이 존 오웬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바로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짓는 죄를 가장 약한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무지를 통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지를 통해서 짓는 죄는요, 알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죄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식을 이제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한다면 다음은 어디를 노리냐면 바로 감정을 노립니다. 왜 감정을 노리는데, 감정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머리를 지배한 죄와 이 사단의 유혹은 우리의 감정을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거를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건 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싸우고 있을 때 이제 이것이 감정으로 내려오면 죄를 더 사모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보다 다른 길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자기의 마음을 더 어떻게 보면은 변명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희망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린 감정으로 짓는 죄도 회개를 할 수가 있다고 존 오웬은 설명합니다. 근데 이 죄의 지배가 의지까지 내려가면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지까지 내려가는 단계는 거의 중독의 단계에 빠진 것입니다. 의지의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답이 없죠.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단계가 바로 이 의지까지 사로잡힌 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굉장히 힘든 것이죠. 지식으로 알아도, 그리고 아무리 감정을 스스로 북돋으려고 해도 이런 의지까지 이미 박약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죄악의 모습은 이겨내기 힘든 단계라고 존 오웬이 그의 죄의 시리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지식이 없는,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죄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는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런 죄와 싸울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린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성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와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막역하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오픈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틀 후에 있는 우리 야외 예배 때 정말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또는 우리의 마음에 앙금이 있었던 성도들과 터놓고 우리의 감정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알면서도, 주의 말씀을 알고 어떤 것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단순히
의지를 넘어서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돌이키기 싫어하는 그의 이 정치적인 그 모습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일을 선택했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해 주시는 안전수칙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 그리고 세상에 넘쳐 흐르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안전수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알려주시는 안전수칙은요, 바로 죽음을 주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선 이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은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을 떼서 나눠주고 그리고 물고기를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는 떡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죠. 비록 우리가 죽음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죽음을 당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또는 우리가 세상의 그 악함들, 이 헤롯 일가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며 그 악함에 치를 떨고, 또는 우리 가운데 지적으로 짓는, 우리의 감정으로 짓는, 우리의 의지로 짓는 그러한 죄악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그리고 우리 연약함에 몸서리치는 그 가운데서도 헤롯 안티파스처럼 정말 무엇이 옳은지 알매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신에게 유익이 주어질 것 그 길을 선택하며 자신에게 일말의 손해도 보고자 하지 않는 그 의로운 길을 버리고 세례 요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을 그 어린 아이의 딸에 춤을 추고 기뻐했던 그 선물로 드리는 그런 옹졸하고 비열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와 비슷한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우리는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안전수칙,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안전수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분봉왕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땅과 그리고 유대의 민족들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포기하는 그러한 통치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죄악 가운데,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죄악과 싸우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궁급하고도 남는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의 세 번째 안전수칙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누가 진정한 통치자입니까? 누가 우리의 진정한 가정의 통치자이며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통치자이십니까? 자신의 유익 때문에 의의 길을 저버리는 그러한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세례 요한처럼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갔던 것처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갔던 것처럼 날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차에 치여서? 아니요. 병에 걸려서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사랑하다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다가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첫 번째. 그리고 악을 멀리하시기 소망합니다. 지적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 알므로 지혜로 채워가시고 우리 소모하지 못한 그 모든 감정들 주님께 기도와 성도의 교제로 쏟아내시고, 의지가 부족하다면 함께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